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삽시다. 2016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12가지에 따른 해에 의하면 병신년입니다. 어감이 조금 좀 안 좋아요. 장애인 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감이 안 좋지만 올해는 원숭이 해입니다. 원숭이. 92년생 80년생들의 활약이 기대되는 그런 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주가 많고 영리한 원숭이처럼 흥미있고 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꿈과 소망도 기가 막힌 재주와 함께 원숭이 중에 제일 유명한 원숭이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걸 하면 우랑발이 나가면 나타날까 못타날까 뻔하냐 확 해가지고 나타나는 그거를 원해서 기대를 합니다. 2016년도에 제주 많이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일은요, 제주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제주가 많아도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와 지식과 재능 이외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재주나 재능 이외에 과연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100만 번의 프로포즈라는 책을 지은 조영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험왕인데, 물론 보험왕 중에 사기꾼으로 들어간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보험회사 다닐 때도 잘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생을 기쁘고 아름답게 보람차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설계해주는 연구소를 세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텔레비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분이 1954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간신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마칠 때까지 고학으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국가기관에 촉망받는 사무관으로 근무할 정도로 빠른 27살의 사무관이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 11시에 야학을 가르치고 돌아오던 날 뺑소니 차에 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거듭해서 7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지만 직장에는 자신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한쪽 다리를 절여야 하는 지체장애 3급 그런 증명서뿐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절망의 끝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살아나서 몸을 추스른 후에 직장을 찾기 위해서 나섰지만, 지금은 뭐 장애인 고용법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장애인으로 입사원서를 내는데 회사에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109번째까지 퇴짜를 받고 110번째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하게 된 이유는 면접이 없었어요. 면접이 있었으면 분명히 떨어졌을 텐데 면접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험회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험회사는 회사가 가지는 그런 비용 부담이 없어요. 사람을 써도 안 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집에 전화기 한 대 놓고 이제 보험 영업소를 개설합니다.
그는 불편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면서 멀리 떨어진 읍내까지 가서 고객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보험, 연줄로 보험을 드는 상태였고, 특히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영업소였는데, 기존의 그 고객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났던 예비 고객 중에 한 사람은 차를 10대나 가지고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장님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자동차 보험은 6개월에 한 번씩 그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니까 이 사람, 10대나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을 만약에 고객으로 붙잡으면 참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부터 그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방문한 첫날 그 사장님은 아주 냉랭한 눈초리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매일같이 그 집을 들렸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남들보다 두세 배 많은 축의금을 주었고 새 건물로 입주할 때는 커다란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 6개월 동안 한 건의 보험 계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날도 춥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일하러 가기에 적당하지 않고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대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대리점이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의 얼굴, 요즘동인 사장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갑갑해졌습니다.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예 저 대리점 유리창을 이 자전거를 세게 몰고 들어가서 깨뜨려버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전거가 기울어지면서 넘어졌습니다. 원래 한 다리가 불편한데 눈까지 온 상황이다 보니까 세게 넘어지면서 성한 다리마저 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이게 연출이었던 거야. 도저히 이분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넘어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겠다. 넘어졌어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자전거가 쓰러졌을 때 대리점 사장님이 밖으로 나와서 그를 부축했고 종업원에게 압박붕대를 갖고 오라고 그 상처난 다리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장님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네는 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데 1년 6개월 동안 한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보험이 그렇게 자녀에게 중요하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분이 자신이 고학했던 이야기, 교통사고 당했던 이야기, 109번 거절당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간증을 듣더니 사장님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심을 했습니다. 김양아, 다음 달에 만기 돌아오는 보험 계약 있지? 해줬어요. 그 옆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얼마나 많은 차가 있겠어요. 공장에 뚫고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인사를 합니다. 보험을 하는 인사를. 근데 마침내 한 대, 두 대 돌아오기 시작해서 보험왕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들게 거라 물건을 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마음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얼마나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가 바로 열쇠입니다. 가게를 지키고 있는 종업원이 오든지 말든지 사든지 말든지 하면 그 종업원 빨리 잘라야 돼요. 그 종업원 때문에 그 가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이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영업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고사리를 꺾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시금치를 캐십니까? 그럼 열정이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열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열정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성전 마당만 바꾼다. 너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열정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빵점짜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은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나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의 심장으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그게 얼마나 사랑하며 그리워하고 있는가를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유럽 선교회 문이 열렸을 때 그가 처음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을 때 그가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 옥을 지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던 간수가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첫 번째 세워졌던 그 빌립보 교회를 그를 잃을 수가 없었어요. 특히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2년간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한 마음을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이 표현은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대할 때나 생활할 때 가지는 마음의 자세와 열정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 더 생생하게 의미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현대어 성경 한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그들을 사랑하고 있더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심장이라고 표현한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장기관을 말합니다. 특별히 내장기관 중에서 가슴 위쪽에 있는 기관들, 심장, 폐, 간과 같은 우리의 생명에 지대한, 생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신체 기관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비유적으로는 사랑이나 마음이 출발하는 곳을 가리키는 곳이 바로 이 심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셨던 극진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가시사 그들의 문양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예수님은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35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참으로 많은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어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시간조차 없으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셨을 때 바로 잠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36절 다시 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려고 하시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과 예수님의 차이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큰 교회에 가서 위대한 목회를 꿈꿉니다. 네? 그런 교회는 밥 먹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네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해져요. 그 위대한 목회를 꿈꾸니까 이 원래 목사님들이 가졌던 이 생각들이 점점 어디까지 내려가냐 하면 신학생들도 요즘은 작은 교회는 안 간다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면 안 했지 첫 발을 비정규직으로 들여놓거나 작은 데서 시작하면 작은 데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기업 큰 교회를 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놀러오지 왜 안 놀러가냐 그랬더니 1년 동안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고생했다는 거예요. 왜? 신학교에까지 신학교 교수님한테까지 부탁을 했는데 안 온대요. 거기 한 7, 80명 모이는 교회고 장학금도 주고 사례비도 그렇게 많이 적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도 안 와요. 왜? 첫 발을 잘못 끼우면 어떻게 돼요?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불문율이 있습니다. 수도권 아래로를 가지 마라. 저같이 이렇게 수도권에서 한 400km나 떨어지는데 이런 데 와 있으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안 알아듣어요. 그래서 수도권 안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서 하면 알아듣는데 경상도끼리 하세요. 아니면 남해군끼리 하세요. 이렇게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을 보면 사람이 그 업적이나 기적이나 자기 명성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성취했는가 보다는 뭐에 목적을 두냐면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어제 어느 동네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2만 명이 모였다. 근데 실제로 2만 명 안 모였거든요. 데모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때요? 3만 명 모여들어도 경찰 추산 3,000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모였지만 정확히 숫자를 세면 얼마 안 모였어요. 사람들은요, 몇 명이 모였다, 몇 명을 고쳤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 뭐에 초점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있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성공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항상 성공한 사람은 와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항상 세상에 높은 사람은 와 있을 수 없어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세요.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실패하거나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회사 광고가 있어요. 우리 김구희 시장님 사위가 다니는 회사인데 부산 그 중공업인데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그 광고의 카피가 뭐예요? 사람이 안보시 나다. 사람이 미래다. 네? 최근에 나온 광고가 뭐냐면 꽃집에 나오면서 이 꽃은 여름에 피고 이 꽃은 봄에 피고 다 꽃이 향기가 다 달라요. 남에게 없는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알아보지 마시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아보십시오. 사람이 미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미래다라는 광고를 내가 안 보기로 했어요.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정리해고를 시작했는데 희망퇴직을 시작했는데 들어간 지 7개월도 안 된 23살짜리도 해고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얘기하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언제도 버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가슴에 품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떤 사람들을, 어떤 성도를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잘 출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을 물론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역자라면 결국 누가 더 마음에 애틋하게 있겠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 단계 좀 멀어져 있는 사람, 신앙에서 좀 쉬고 있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사람이 더 큰 부담과 더 큰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듯이 우리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오늘 강남지 성도님 나와주시니까 정말 기쁘잖아요. 네? 밥을 안 먹어도 기뻐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이 자세를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하였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왜 일꾼이 필요합니까? 추수할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낫을 가지고 와서, 포대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지킨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사람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우선시하지 일을 보지 마십시오.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 사역이나 봉사만이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주님의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참답게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말이나 영혼이 없는 찬양이나 영혼이 없는 기도를 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슴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인 아내와 함께 한국의 의료선교사로 와서 봉사한 닥터 셔우드 홀이라는 분의 자서전인 닥터 홀의 조선 회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의 아버지 제임스 홀은 조선의 의료선교사로 와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남매 둘을 놓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선교사 남편을 잃었어요. 의사 남편을 잃게 되자 부인이 남편을 천국으로 보낸 뒤에 홀 기념병원을 세워서 조선 사람들 위해 더욱 정열을 불태웠습니다. 어린 딸 에디스가 또 죽었어요. 천국으로 간 뒤에 에디스 마거릿 어린이 병동을 세워서 자신의 딸처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2대 부속병원에 전신인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서 무지한 부인들을 치료하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세워서 의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여자 선교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병원이 4개가 생겼고 이 병원들이 지금도 다 굴지의 병원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이 닥터 셔우드가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 속에서 이러한 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었다. 예수의 심장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전염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되면 결국 우리 주변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 속에 이 열정과 확신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에너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2016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무엇을 태워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의 온도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임해야 할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주보에 있는 빈칸에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2016년 무엇을 위해 열정을 드립니다. 가로 그 긴 빈칸에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사람도 좋고 사역도 좋고 봉사부서도 좋고 여러분의 경건생활도 좋고 써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하고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족구입니다. 족구를 왜 안 하냐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할 때 우리 교회 공식 운동 종목이 족구였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5시가 되면 한강 보수부지에 가서 교육자들은 다 체육복 차림으로 모여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족구를 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에 이제 매주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루는 족구 시합을 하는데 우리 팀이 거의 져가고 있었어요. 거의 뭐 게임만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뒤에서 수비 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똑바로 하라고 막 이러면서 저의 신앙의 자세를 족구를 하는 그 자세를 깨우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사역자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그 전날 족구하면서 열정이 없었던 저를 예를 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족구를 하나 봐라. 근데 여기 와서 족구를 좀 했어요. 족구를 하는 것도요. 지금 알겠어요. 족구를 하는 것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식었다면 그 열정의 불을 지피고 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은 그저 주어진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 주시는 그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52주 첫째 주 출발할 때부터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까지 그렇게 한번 달려봅시다. 그렇게 한번 쏟아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를 한번 기대하시는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참다운 열정